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르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세상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떡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우선 먹는 것,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꼭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자기가 남한테 구제 조금 하면은 여기서 얻는 걸 생각하고 한같이. 여하튼 이때 시대 사람들은 여하튼 눈으로 본 것을 그렇게 좋아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지금 참떡이다 했을 때는 그 말씀을 말씀을. 거기 나는 뭘 생각하냐면 천지 만물을 만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주려고 한 것을 지금 참떡이라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떡이다. 모세에게 줬던 것은 그 만나지만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떡,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뭐야? 예수를 받아들인 자를 먹는 자인데, 이래서 그들은 안 받아들이면서 공짜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먹으려고 했던 그들,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공짜로 먹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해갖고 만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내리는 만나를 할 때도 그냥 준 게 아니고 가서 수고를 해서 거대야 먹는 건데, 그때보다 더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그냥 공짜로 그냥 먹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결국은 아까 말씀 그 일꾼들은 반드시 이 생명의 떡을 간직한 자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서 이 생명의 떡을 지금 먹어본 사람들이,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어본 사람들이 이 떡이 귀한 것을 알고, 혼자 먹으면 안 되겠다.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주면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더 주실 것이고, 자꾸. 그렇게 성경을 또 읽게 되고, 또 전파돼서 주고 나서 하면은 또 채우는데 또 읽게 되고, 그러면 또 생명의 말씀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혼자 이것을 그 맛을 아니까 혼자 이걸 먹으면 안 되겠다. 이 좋은 맛을 나눠야 되겠다 하고, 얼마나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곡간에서 양식을 내서 나눠준 자가 복이 있다. 이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 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한다는 거예요. 맛을 하니까 자꾸 이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자꾸 나눠주고 싶어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교회를 내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은혜의 보호자, 하나님 은혜를 나눠줘. 그래, 정미소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먼지 엄청 뒤집었었잖아요.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
먼지 뒤집어 쓴다면서 가서 정미소 가서 그 일할 때 그 양식 구하려고 엄청 뒤집어 써야 옛날 시골 같은 정미소. 그런 복음을 위해서 엄청 허들에 수고해서 자기 거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정미소 일하는 사람은 자기 거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일꾼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일꾼이라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접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은 이게 서기꾼들이에요. 뚜뚜따따 해갖고 무엇을 공짜로 뚜뚜따 해갖고 뭘 받았다고 하고 그걸로 하려고 하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반드시 이것을 읽어야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건데 그 깨달음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혼자 그 은혜의 맛을 아니까 이거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주는 것이 이제 일꾼들인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골방에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뭐라고 하면 얼마나 먼지 뒤집어 쓴 거랑 똑같거든요. 정미소에서 그 남 죽여서 한 것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아까 감옥 속에 그거 하기 위해서 넣어놨다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짜냈겠어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앞에 아까 에베소 보니까 1장 2장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쫙 복음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3장부터 이제 본론으로 또 쫙 이렇게 나간 거 보니까 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피로 바꿔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단어.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함께 절대 둘은 아니고 함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도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지. 그 엉뚱한 소리 한 사람끼리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건 함께가 아니고 이거는 상처만 돼 있게.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에베소 1장 2장에 있는 거 보니까 십자가 피로 내가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뭐냐고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살을 찢어주고 피 흘릴 것이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또 나눠라. 근데 이번 노예 때도 이게 성찬식 할 때 이제 난 자꾸 성찬식 할 때마다 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주님이 이제 성찬식 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 끝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 양식이잖아요. 죽으심을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곧 양식이요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말을 해놓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나누란 말을 안 해요. 전부 다 나누란 말을.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아까 가정 이야기를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한 솥밥을 먹어야 되고 같은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맛이 있든 없든 같이 나눠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거를 먹을 때마다 기념해라.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죠. 기억해서 생각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고 또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일꾼인데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아직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전도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식을 주고 싶어서. 양식. 그게 막연한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십자가에 달아 매가지고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줬는데 이것이 다 아까 말씀 잘해서 경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예수 안에서 주려고 하는 그 역사, 진행하는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주고 싶어서 유튜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지금 나누는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은혜,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 생명의 떡으로 사절제지고 피울렸던 이 말씀이 곧 나는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읽으면은 우리는 그 떡을 먹는 것이고 이 떡을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또 나누는 것이고 그게 나누는 이 사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 내가 전부 이번에 며칠 전에 기도원 가서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뭐 구해라, 다 줄 것이다. 다 그런다는 거죠, 내가. 다 그러는데, 이 십자가를 빼버리냐, 내가요. 왜 설교할 때, 이 생명의 양식을 십자가에서 준 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한 번도 십자가 이야기를 않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복받고 못하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왜 구속 이야기를 계속하냐. 십자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속 이야기를 한다. 구속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구속 이야기 하면은 반드시 십자가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속 이야기를 계속 한 번만 이 유튜브를 보는 이분들이 계속 연장해서 계속 본다고 하면은 계속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쑥쑥 하는데 오늘 한 것을 예를 들면 오늘 한 거 이거 한 번만 볼 사람도 있거든요. 한 번. 그러니까 이 앞전에 했던 것도 오늘 거 못 보고 그 앞전 것만 한 번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그 기회가 이 구속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 은혜를 한 번 들었어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계속 오늘 어떻게 이 얼마나 집안에 얼마나 눈으로 안 보여도 먼지가 엄청 많아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연구해 갖고 와서 이거 계속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이렇게 너 내일이라고 이렇게 뽑지 않았으면 절대 뭐하러 그렇게 골방에서 이거 하고 있고 단 몇십 분 하기 위해서 몇 시간 어떨 때는 며칠 이렇게 생각을 품고 있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오느냐 그 정도로 이게 듣는 사람은 생명의 떡 이러한 언어 한 기절이지만은 이걸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 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도 그 생각하고 성경 읽을 때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 주는 뭘 해야 될까 하고 그렇게 정유서 같으면은 껍질 벗겨가지고 아주 좋은 5분도 7분도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껍질 같은 게 다 영양가 있게 다 정리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뭐랄까 하나님께 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있는 거. 나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그것을 나누는 거라고 해요. 나는 이 양식을 나누는 것이다. 그 양식은 뭐예요? 곧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한 것이 자,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 예수 앞으로 자꾸 한 번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도 이분을 한 번 듣고 알았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또 주고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또 먹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양식을
계속 공급해주는 나는 그 보급소라는 거예요. 보급소. 그러니까 이 보급소에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게 뭐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도 다 중요하다고. 그것도 다 중요하다고. 중요하긴 중요한데 성경을 보니까 7교회다가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원에 말하니까 들을지어다 이렇게 안 했다고 그러죠. 성교나 성령의 성교원에 말 안 했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두고 교회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핏값으로 샀던 그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놓으셨다. 그게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들을지어다. 그게 다른 데서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은혜 받았다 하면은 또 성경이 이렇게 좀 안 맞아요. 퍼즐 좀 맞히듯이 딱 퍼즐이 딱 맞으면은 공간이 없어야 되는데 저기 무슨 산에 가서 설악산 가서 어디 가서 해가지고 뭐 이단자들 보면 꼭 산에 가서 뭐 해갖고 받았다고 그러더군요. 받았던 것을 꼭 성경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퍼즐이 안 맞아요. 거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성경 연구를 하루아침에 한 것이 아니고 수없이 하고 또 깨닫고 또 맞춰보고 또 깨닫고 또 맞춰보고 깨닫고 해서 결론을 자기들이 딱 내리고 갖고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더라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뚝뚝딱 기도해가지고 뭐 아니 기도해놓으면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뭐 그 받아가지고만 뭐 하려고. 근데 그게 다 물질하고 관계가 있어요. 물질하고. 그리고 이런 조금 문제 있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그러면은 이것을 뽑기 위한 이 답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그 말,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꾸 이 생명의 떡하고 세상 것하고 자꾸 이제 비교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전부 다 뚜뚜따따를 잘하는 사람, 뚜뚜따따를 앉아가지고. 그렇게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러 왔지 절대 기도원 세우러 기도원에서 그 말이에요. 기도원 가기를. 교회를 세우러 왔지. 그러니까 전번에 갔는데 이번에 가니까 보니까 그 기도회라고 옛날에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열린 축복교회라고 딱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이제 마음이 와닿고 있는가 형식이 있는가 몰라서 여하튼 하나님은 교회를 아까 은혜가 된 것은 그냥 교회라는 것은 함께다. 기도원과 교회는 따로고.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이 될 때는 교회와 기도원하고 같이 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건 대부분 여자 목사들, 그러면 분리하시오 그랬다. 분리. 교회하고 기도원은 같이 한 거 아니다. 따로 분리하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한 밭에다가 두 종류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원에 해놓고 교회에 해놓고 기도하러 온 사람을 교회가 잡아들이라고. 그 사람 잡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담임자가 못했던 것을 여기서 기도해갖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해놓고 꼭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작정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들 비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기도하면서 둘이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원장이라 하니까 일단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요. 숙이고. 그럼 그걸 마음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고 내가 이제 집사님 위해서 지금 계속
뭐 40일 작전기도 있다고 그러고 이런 걸 해놓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참사하고 이러한 일을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잘못된 것을 아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 했을 때는 교회를 이미 교회를 아주 나쁜 비판하면서 떠나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통해서 반드시 영생하도록 생명의 떡을 계속 주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강의를 해봐도 계속 내가 항상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다 예수 이야기예요. 다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려고 하나님 전부 와줬고 구약은 모형으로 예표로 계속 말씀했고 이제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자 죽으시고 살으시고 그 모든 것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성경대로 전부 하셨다.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뭔가 알릴 것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다 알렸다. 그런데 뭘 하나님께서 뚝뚝 땄다 해갖고 뭐 받아갖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니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스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생각났다가 모르지만은 뭐가 받은다고 뚝뚝 땄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생명의 떡하고는 영생의 양식을 계속 주는데 그거랑은 관계없이 다른 걸로 대체해가지고 거기 전능하신 주님하고 자기들이 말한 것하고 이렇게 대치 상태를 시켜가지고 냉정하게 따지면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요. 이단자한테 분리시켜가지고 거기서 뭔가 자기들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뭔가를 생각했을 때부터 인간의 신앙이 하얀 길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게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보면은 밑에 사람 놔두고 거기서 대장이라는 사람이 타락하고 한 거 보면은 이거는 우리 시찰 가면은 큰 교회 다 타락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 다 타락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놈 돈 때문에 이상한 짓 하고 있어도 목회를 해도 돈을 많이 내니까 하면서 그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는 그 사람 자체도 코드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뭔 말 하고 싶으냐면 생명의 떡을 주려고 이 떡을 계속 줘야만이 영생하도록 계속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계속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계속 한 달에 몇 병만씩 받는 것 이상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의 말씀을 계속 받는 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몇백만 들어온 거 그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로또가 당첨됐는데 자기 식구들 집도 사주고 해가지고 식당 내주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살인해갖고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며칠 전에 신문 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결국은 멸망길로 그런 거 보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눈으로 손으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이 생명의 떡을 우리 영혼이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가난이고 뭐고 올라가려고 생각 안 하니까 편해요. 지금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불이익에 걸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누가 올라가려고 하면 밑으로 끌어내려오려고 자꾸 옆에서 쪼아버리고 못하고
평상시에 좋았다가도 저 사람이 조금 올라간 것을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친한 사람이 또 깎아내린 것도 자기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딱 물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양가 주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다 표가 나죠. 표가 나.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니까 그것을 말 안 하고 이것도 은혜로 생각하자 하고 참고 또 얘기하고. 예, 이 생명의 떡.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은혜를 까먹어 버린다고 하면은 나만 손해가 아니고 은혜를 까먹으면 이 생명의 떡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에게도 지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가서 상처를 받고 오면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면은 크게 영향이 꼭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그래요.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예? 그 은혜가 교회에서도 전달이 되는데 상처를 받아놓으면 이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이 설교에 섞여져가지고 그게 톤이 틀린 것 같아요. 톤이 약간 틀리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로웠을 때 톤하고 상처 받았을 때 톤하고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파보니까 아팠을 때 그 톤하고요. 건강했을 때 톤하고는 영 유튜브에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영 틀려요. 그래서 전번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구속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이기 때문에 하루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마다 초대교회는 뭐 일주일에 매주 했다고 그러는데 매주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1년에 뭐 몇 번씩만 하고 그러는데 몇 번씩 하더라도 진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생명의 떡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념하라 하니까 그냥 하는 걸로 끝나는 걸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 기념하라 했으니까 그냥 펼쳐놓고 하는 걸로.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에베네셀 그 돌을 이렇게 했어도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지만 후대에 뭐라고? 기억하도록. 이렇게 지금도 자꾸 성찬식이 그렇게 기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성찬식을 본인이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받아서 떡을 먹듯이 우리 영혼이 받아서 이거 계속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면 또 나눠주고 채워주면 나눠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채워준 것이 아니고 자꾸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채워지도록 심령 속에서 그 은혜가 생수같이 늘 솟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용구했던 것을 이 좋은 소식 이 은혜 이건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두 사람은 상관없죠. 그런데 1년 동안 목사같이 1년 동안 가서 했는데 허당이면은 그거 힘이 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 이 양식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일꾼들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그 일꾼들 뭐냐면 구속사의 주역이다. 그것을 이제 십자가 군병들과 이렇게 내가 이제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바르고 또 그 통과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 6월절 어린양 그것을 그들이 전부 6월절 다 먹었지 남김없이 다 먹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그 가상치료 7마디 말이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간직해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자,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 듣고 또 그 다음에도 또 그 양식을 본문은 틀리지만 또 그 양식이 또 전해져.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게 예수의 이야기가 계속 전달된다. 예,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오늘도 먹어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파될 때나 항상 십자가의 이 은혜가 같이 전달이 돼야 된다. 거기 다 십자가를 빼버리고 예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다 준다겠다. 그 기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 이단자들 보면은 읽으라 그래요. 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게 해놓고 딱 읽고. 맞죠? 물어봐. 그러면 그 목사가 전부 앉았는데 아멘 하고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아닌데 전체 그 한 절 해놓고 구약 신약 돌아가면서 계속 읽어요. 그거는 설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 전부 읽으라 가니까. 읽으라 하니까 이 맞죠? 하나님께서 이 맞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흐름을 모르고 흐름을 모르니까 그냥 군데군데 한 절 한 절 해가지고 성경 이렇게 써있다고 맞죠? 그럼 아니 그럼 성경 읽었으니까 맞죠? 그러면 아멘 그러면 아 그래서 아이고 답답하구나. 그럼 설교도 쉬워요. 성경 몇 절 가지면은 그 시간이 그냥 다 때우더라고 보니까는. 야 그렇게 성경 연구도 안 하고 자기는 또 연구했다고 그래요.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거든. 그 사람 교회는 크게 하고 있다. 교회는. 근데 거기 앉아서 또 여기 거의 날마다 이렇게 저 불신자 지옥 예수 천국 이렇게 팻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짊어지고 담임 목사, 젊은 목사인데 그게 합동체 목사였어요. 가끔가다 만나면 뭐 불신자 지옥, 뭐 예수 천국 하면서 그분 보니까 거기 다녀 거기. 아니 합동체 목사가 거기 다니더라고. 거기 다녀. 자기 사모가 거기에 은혜 받아갖고 거기 다닌다고 자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은혜의 보급서 이것도 계속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앞뒤로 보면 썩는 양식은 세상 것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줄 것이다. 한 것은 실제로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6장 27절이죠.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인자니라. 그러니까 이 양식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인치는 하나님이 인치지 않은 그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확정 인정해버리는 그런 양식으로 인자가 줄 것이다. 말로만 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렸다. 이 살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이 피는 우리 참된 음료다. 그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너희도 가려냐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이리로 가오까. 그러니까 이제 본문은 전부 틀려가지고 결국은 예수 이야기죠. 어느 기절을 보더라도 자기가 은혜된 성경 기절은 전부 다 예수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교파에서 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 살리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라 이것을 뭐 삼박자 축복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인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을 계속 공급받아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것을 뭐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 가면 축복받는 거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모든 이게 인간들은 엄청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영혼이 잘 된 거죠. 하나님은 나하고, 아까 강의하신 것처럼 함께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영혼의 관계, 이 관계가 잘된 것처럼 모든 범사 이런 것도 다 잘 되기를. 성경은 그걸 요한이가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삼박자 축복으로 아주 그 단어도 어떻게 뚜뚜따따 하면서 뭘 누구한테 받는 걸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양식을,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은 것이 영혼이 잘 된 것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배도 잘 되려고 하나님 말씀에 기도 쫑긋쫑긋하게 돼요. 그 말씀이 달콤하게 아멘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야 되고, 준비 안 돼가지고 뚜껑 딱 닫혀버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결국 이 생명의 떡을 계속 교회를 통해서 보급해 주는 것은 결국은 그 믿음이 성장하고, 안 먹으면은 성장할 수 없으니까 계속 성장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러한 은혜도 성경 쭉 보니까 예수께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떡을 먹을 수 없다. 이 목마르지 않는 이 떡을 절대로 아버지께 이끌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께로 오지를 못한 것처럼 절대로 공급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되는 양식을 위해서, 결국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로 예수를 해놓고 다른 말 한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너희는 전한다는 거죠. 전부 다 성찬식 하지 않게 전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한 게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고 요한계시까지 보면 계속 다 예수 이야기니까 이 생명의 떡을.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절대 예수 이야기할 때 빼면 한다.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지나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인 것처럼, 이러한 일꾼들이야말로 뭔가
이미 예수를 위해서 그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미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끝까지 사도 바울은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도 이 떡을 영생하는 양식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면 장애자가 되든지 군길에서 뭐 병든 자가 영적으로 병든 자가 되든지 그러니까 일꾼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 양식을 주기 위해서 계속 연구해야 되고 계속 뭔가 기도해야 되고 또 주려고 계속 이 선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여기 옹달샘도 그래요. 옹달샘도 보면은 옛날에 시골 있을 때 그 옹달샘을 쓰는데 감을 때 옹달샘 가서 물을 푸거든요. 그러기 시원해요. 쩔쩔쩔 나오는데 아무리 감으로도 똑같은 물을 이렇게 나와. 옹달샘에서 똑같은 물 나오는데 거기서 오면 품은 또 새로운 물 나오고 품은 또 새로운 물 나오듯이 항상 옹달샘 같이 새로운 것을 공급받아가지고 거기 1년 전에 깨달은 말씀하고 또 이번에 이제 깨달은 말씀하고 또 새롭게 생수같이 물을 먹으면 시원한 것처럼 그 말씀이 시원한 역사예요. 이것을 계속 일꾼들은 계속 이렇게 해요.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명자들 진실로 우리 수고가 아무리 먼지가 많이 뒤집어 쓰는 그런 정소에서 일하는 일꾼들 같은 그러한 책임이 있다 할지도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그 영적인 먼지를 쓴다 할지라도 이 일을 계속 남을 위해서 결국 남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 내 것을 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공급해 준 것을 주기 때문에 계속 예수의 이름을 계속 높이는 것이고 존귀케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다. 다른 말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나는 조직신학 그러면 거기에 뭐 신론, 기독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령론 다. 어떤 신학교 그 보니까는 성령신학? 이야, 나 그 성령신학 해갖고 얘가 아니 조직신학이가 성령론에 관해서 다 있고 그게 다른 데서도 보면은 결국은 다 똑같은 건데 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적 대각성 부흥성이 신년 대부흥 축복성이 또 어느 거 보면 전인 치료 성이 하여튼 전부 다 이렇게 막 이름을 멋있게 붙여놨는데 결국은 거기에 예수의 이 십자가에 이 은혜가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는데 또 이제 세미나 한다고 경제에 대해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또 엄청 경제에 또 밝은 사람이 와가지고 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들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럼 누가 세웠을까? 그거는 이제 본인 자신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이 생명의 떡을, 이 떡을 주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고, 이 영생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나는 그런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일 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했던 거,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